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6절 말씀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성현 군자도 가르쳐 주지 못했던 진리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제 이름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입니다. 창조로 시작된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서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과 한 가족이 되어 친밀한 교제의 삶을 누리면서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진노의 자식이 일약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모르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은행에 500만 불이라고 하는 거금을 예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금한 걸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전당포에 가가지고 결혼 반지를 빼놓고 100불을 빌려가는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이 아들의 풍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수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없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지도자가 돼도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그거 다 저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무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탕자 회개의 비유에서도 보면 아버지를 배신하고 멀리 가서
그 귀한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아버지는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하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얻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만드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 리더가 많아지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에는 불신자, 새신자, 상처 입은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참 뜨고 있던 인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최고로 인기가 차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1981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로서 이 영화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비하게 생긴 40대 중반의 교사가 교단에서 내려와 무슨 잘못은 했는지는 모르지만 학생의 뺨을 세게 움켜쥐고 나머지 손으로 뺨을 후려 갈깁니다. 방금이라도 피가 터질 만큼 그렇게 세게 내려칩니다. 다음 학생, 그러면 다음 학생이 나갈 때는 꼭 도살장에 가는 그런 기분으로 벌벌 떨면서 학생이 나갑니다. 또 마구 때립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 뭐하노? 학생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회사의 사원입니다. 이놈아, 상사에게 급신급신거려가면서 돈 벌어서 아들 공부시키는데 이놈아, 이 공부꼴이 이게 뭐냐? 한바탕 떠먹입니다. 다음 학생에 또 물어봅니다. 너 아버지는 뭐하노? 움찔하다가 장의사를 하시는데요. 말하고 싶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또다시 문을 부라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죽은 사람 염해가면서 오만고생을 하며 벌어서 너 공부시키는데 이놈아, 이 성적이 뭐고? 하고 그리고 또 한바탕 먹입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장동건입니다. 그 다음에 유오성이 나타납니다. 두 학생이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옵시다. 그 학생을 놓고 너가 아버지 뭐하노? 한참 망설이다가 건달입니다. 엄칠했지만 또다시 화가 나서 그대로 때립니다. 하나같이 피하지 않고 선생의 매를 다 맞습니다. 학생의 자존심 상관하지 아니하고 막 칠밥을 짓밟으면서 죽일 고기 다루듯이 이렇게 매질을 하는데 딴에는 학생이 잘 되라고 하겠죠. 공부 잘 하라고 하는 것처럼 되겠지요. 그러나 학생들은 끝까지 반항하고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중에 두 사람은 건달이 되고 일생만 가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면서 세 가지 복을 타고나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어서 세상에 태어났지요. 부모를 잘 만나는 거, 이거 결정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선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의 좋은 선생을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단 한 사람의 못된 선생을 만나서 일생 망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마누라, 남편, 이거 잘못 만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 결혼합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천국은 지옥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가정이 구원되는 것이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구원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해야지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아들일 때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먹고, 사람이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 옳시다.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정직함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정직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만이 최고의 웅변이요,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들 앞에서 정직하세요. 뭘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속는다고 하는 것은 배신인데, 배신처럼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함, 그 진실함만이 가정교육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어느 두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 판결을 나기 전에 중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재하는 사람이 두 부부를 불러놓고, 그래, 끝내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도 있는데. 그럴 때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가정폭력을 해도 참겠습니다. 외도를 해도 참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는데 그거는 이젠 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혼하고 맙니다마는, 여러분, 참으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의 가장 기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소통이 문제입니다. 대화가 문제입니다. 이 소통과 대화를 적은 전문적인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서적들을 종합해 보면 간단합니다. 세 마디예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 그 다음에는 남의 말을 수용하는 자세. 세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걸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밑에 내려 앉아서 이해하는 것이 understanding이다. 사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진실을 보고 자녀들은 그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옳시다. 부모의 교만이 자녀의 허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옳시다. 허영과 허세, 이것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자녀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지 말고 겸손하세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실패자다. 나는 너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다. 나는 너만큼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 못했다. 이래 보세요. 아이들은 신바람이 나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가 무슨 과거에 굉장히 공부를 잘한 것처럼,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부모의 과거의 학교 성적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겸손하게 낮추어서 나는 이랬느니라. 그러므로 네게 소원하는 것은 이렇게 해다오 하고 진실한 겸손이 있으면 허영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의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최고가 되라고 최고 지향적인 교육을 하면서 그만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기보다는 네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라. 여기에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산다는 건, 가정도 산다라고 하니 이 별거 아닙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사랑의 마음은 기다림이 옳시다. 시간을 주는 것이 옳시다. 기다림의 시간이 사랑을 가늠하는 바로메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요, 자기가 처녀 때에 상하이 대학을 다녔는데 어떤 남자가 그 처녀를 사랑한다고 따라다닙니다. 그분이 하루는 그 처녀를 만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밖에는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문 앞에 눈이 오는데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 권사는 처녀 때였으니까 이제 목욕을 하고 분장을 하고 한 2시간 동안 이 짓을 하고 내려다보니 아직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얘 이제 그만하고 나가봐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나가서 결국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마음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론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가 마음이 아파하고 절망감에 빠졌을 때 아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잠자리 방에 몰래 들어가서 옆에서 가만히 누워 아침까지 누워 있었답니다. 아침에 이 아들이 눈을 떠보니 옆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옆에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다녀서 왜 그러냐, 왜 그랬느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옆에 앉아만 계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것도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정직함과 진실을 믿는다. 현재를 믿고 너의 장래도 내가 믿는다. 믿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Lesson from the Top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CEO가 되는 길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계의 대표적인 CEO 한 사람,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라고 하는 회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분이 옵시다. 그는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 그레이스라고 하는 분은 아들을 믿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 때도 어머니는 믿었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을 때에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 믿음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은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그러면 낙심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랑의 마음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는 눈빛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눈빛은 언제나 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제가 가끔 말하는 가운데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말이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말이 옳시다. 사랑한다는 말 1000마디보다 이 한마디가 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너를 보내신 것이 행복이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는 아들을 보면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왼수가 됐냐? 너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어머니는 문제 있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어머니가 말 한마디 실수를 해서 애가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했는데 한 달 동안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마침내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 봤더니 어느 계단 밑에 있는 지하실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은 없는데 그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냉장고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청소를 깨끗이 하고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히 채워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다가 사진 한 장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사진은 그 애가 100일 때에 찍은 사진. 온 가족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활짝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 100일 사진을 딱 붙여놓고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 방이 깨끗이 청소가 되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
백일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온 식구가 이렇게 좋아했구나. 어머니가 나로 인하여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조용히 짐을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꼭 행복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엘리 포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이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 거로 당신은 내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학의 대부함은 피터 드러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Essential Trucker on Individual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학생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너희들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눈을 다 뜨라 해가지고 그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담임 선생이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너희가 뭐 죽은 다음 것까지 지금 생각하겠니? 그러나 아무리 지금 나이가 어려도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 두는 사람은 인생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터 트러커의 친구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했더니 나는 아무 소원도 없고 내 뜻을 알고 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5사람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네. 여러분, 나로 인해서 올바른 사람이 된 사람, 나로 인해서 바른 길을 찾은 사람, 이런 사람 5명만 있대도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 간 사람 5명만 있어도 성공자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돈은 벌었는데 자식이 다 망가지고 말합니다. 출세는 했는데 마누라가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보고 너희들 볼 때마다 내가 기쁘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아버지께서는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노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게 저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절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도리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고 평생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